사람은 죽으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49일. 7주 동안 영혼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 어딘가에 머뭅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채로,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채로. 그 49일 동안 영혼 곁에 가장 오래 머무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장보살. 그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지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곁에 앉아 영혼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그 49일 동안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무엇을 가장 놓지 못할 것인가? 누구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인가? 이 이야기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49일의 의미. 49일은 심판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행의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음종잉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닌 상태. 아직 새로운 곳으로 가지 못한 상태. 왜 49일일까요? 7일을 한 주기로 7번의 변화를 겪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듯 죽은 뒤에도 영혼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영혼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 인생을 다시 봅니다. 한 장면 한 장면, 한 사람 한 사람, 한마디 한마디. 누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떠오릅니다. 평생 외면했던 순간들이, 평생 잊으려 했던 장면들이, 평생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옵니다. 지장보살은 그 곁에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때로는 49일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들어야 하는 목소리는 지장보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49일은 벗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자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영혼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어떤 영혼은 아직도 조선시대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자기 자식을 놓지 못해서, 자기 원한을 풀지 못해서. 49일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영혼은 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합니다. 2부 첫 7일 기억의 시간. 첫 7일. 영혼은 아직 자기가 죽은 줄 잘 모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몸을 봅니다. 가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울지? 내가 여기 있는데. 영혼은 말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손을 뻗어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곳 사람이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 기억이 쏟아집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누구의 얼굴일까요? 대부분의 영혼은 말합니다. 어머니. 80세의 세상을 떠난 영혼도, 90세의 세상을 떠난 영혼도 가장 먼저 찾는 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안아주던 기억, 어머니 손을 잡고 걷던 기억, 어머니가 해주던 밥 냄새, 그리고 어머니께 못다 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엄마,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했네. 엄마, 효도한다고 했는데 못했네. 엄마, 마지막에 손 한 번 더 잡을 걸. 어떤 영혼은 자식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직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난 영호는 그 자식이 우는 모습을 봅니다. 자식이 아빠, 엄마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을 둔 영호는 다른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안아줄 걸. 그때 좀 더 들어줄 걸. 그때 좀 더 이해해 줄 걸. 자식이 어렸을 때 함께 놀아주지 못한 것. 자식이 힘들 때 곁에 없었던 것. 자식이 말할 때 귀찮아했던 것. 이 모든 순간이 돌아옵니다. 선명하게, 생생하게, 그리고 배우자. 평생을 함께 산 사람. 때로는 사랑했고, 때로는 미워했던 사람. 때로는 고마웠고, 때로는 원망했던 사람. 첫 7일 동안 영호는 그 사람의 모든 순간을 떠올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결혼식 날, 아이를 낳았을 때, 싸웠을 때, 화해했을 때, 함께 늙어갔을 때,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고 좀 더 자주 말할 걸. 미안하다고 좀 더 빨리 말할 걸. 고맙다고 좀 더 많이 말할 걸. 첫 7일은 가장 강렬한 시간입니다. 감정이 가장 격렬한 시간입니다. 영호는 울고 싶지만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소리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그 곁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영혼이 감정을 다 쏟아낼 때까지. 첫 7일이 끝날 무렵, 영혼은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 7일로 넘어갑니다. 3부 14일 말의 업을 듣는 시간. 두 번째 주. 14일째 되는 날. 영혼은 이제 다른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평생 했던 말들을. 불교에서는 이것을 구억허 예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지은 업. 사람은 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수십만 마디, 수백만 마디. 그 중에 기억나는 말은 몇 마디일까요? 그 중에 후회되는 말은 몇 마디일까요? 14일째 영호는 그 말들을 다시 듣습니다. 자식에게 했던 말.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형만 못해. 공부나 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 순간 영호는 자식의 얼굴을 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식의 표정을. 조금씩 무너지던 자식의 눈빛을. 배우자에게 했던 말. 당신은 맨날 그래. 다른 집은 안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 순간 영호는 배우자의 얼굴을 봅니다. 말없이 돌아서던 뒷모습을. 혼자 울던 그 밤을. 부모님께 했던 말. 바빠요, 나중에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 순간 영호는 부모님의 얼굴을 봅니다. 조금씩 작아지던 모습을. 외로워하던 눈빛을. 직장에서 했던 말. 친구에게 했던 말.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했던 말. 심지어 혼잣말까지 돌아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호는 깨닫습니다. 자기가 평생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14일째 가장 고통스러운 거. 상처 준 말이 아닙니다. 하지 못한 말입니다. 말하려고 했지만 말하지 못한 것. 말해야 했지만 침묵한 것.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용서해줘. 이 네 마디. 평생 가장 많이 해야 했던 말. 평생 가장 적게 했던 말. 어떤 영혼은 말합니다. 평생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못했습니다. 평생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습니다. 침묵도 업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기록됩니다. 14일째 영혼은 배웁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침묵도 또 다른 상처가 된다는 것을. 지장보살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영혼이 스스로 듣고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14일이 끝날 무렵 영혼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실수했다. 나는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로 넘어갑니다. 사부 21일 관계를 떠나는 시간. 세 번째 주. 21일째. 영혼은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를 만납니다. 관계를 놓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맺었던 인연.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 친구. 이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 어떤 어머니 영혼은 아직도 자식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저 아이는 아직 어려. 저 아이는 혼자 못 살아. 내가 지켜줘야 해. 40대가 된 아들을 보면서도, 50대가 된 딸을 보면서도 여전히 어린 아이로 봅니다. 지장보살이 말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놓으십시오. 하지만 영혼은 고개를 젓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곁에 있게 해주세요. 어떤 아버지 영혼은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내가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잘 나눠 가질까? 내가 일궈놓은 사업을 자식들이 잘 이어갈까? 내 이름을 자식들이 기억해 줄까? 지장보살이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쉽게 놓지 못합니다.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놓지 못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저 사람은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먹는데. 저 사람은 외로움을 못 견디는데. 부모를 놓지 못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신데 내가 먼저 가다니. 어머니는 누가 돌봐드리지? 심지어 원한을 놓지 못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저 사람이 사과하면 그때 떠나겠어. 저 사람이 벌 받는 걸 보고 떠나겠어. 21일째 지장보살은 처음으로 조금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원한도 모두 이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집착입니다. 자식을 놓지 못하는 건 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라는 역할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놓지 못하는 건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입니다. 원한을 놓지 못하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이제 놓으십시오. 역할도, 의무도, 정체성도. 당신은 이제 그것들이 아닙니다. 21일째 많은 영혼이 눈물을 흘립니다. 실제로 눈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영혼 전체가 떨립니다. 놓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이제 나는 그들의 인생에서 물러나야 하는구나. 21일이 끝날 무렵 영혼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끈이 하나씩 끊어지는 느낌입니다. 자식과의 끈, 배우자와의 끈, 부모와의 끈,
친구와의 끈. 끊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로 넘어갑니다. 오부 28일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 네 번째 주. 28일째. 영혼은 이제 다른 것을 마주합니다. 평생 추구했던 것들. 돈, 재산, 명예, 권력, 인정. 살아있을 때는 이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들을 위해 아침을 열었고, 이것들을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혼은 봅니다. 돈이 없습니다. 통장도 현금도 카드도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집도 차도 땅도 모두 이 세상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명예가 없습니다. 직함도 학벌도 경력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당신이 누구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장이었는지 교수였는지 의사였는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8일째 영혼은 깨닫습니다.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영혼은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10억, 20억, 50억. 더 모으고 더 불리고. 하지만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장보살이 묻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영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모았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지장보살이 다시 묻습니다. 그 나중은 왔습니까? 영혼은 고개를 숙입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나중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떤 영혼은 평생 명예를 쫓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칭찬, 더 많은 인정.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나는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해. 하지만 죽은 뒤 누가 기억해 줍니까?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많이 왔을지 모릅니다. 신문에 부고가 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모두 잊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삶을 삽니다. 당신의 명예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은 평생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집은 차가 더 크네. 저 사람은 집이 더 좋네. 우리 애는 왜 저 애만 못할까?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평생을 남의 눈을 의식하며, 평생을 모자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28일째 영혼은 깨닫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었다는 것을. 아무리 가져도 부족했다는 것을. 아무리 잃어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장보살이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 무엇을 채우려 했습니까? 영혼은 생각합니다. 채우려 했던 건 밖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불안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갈망, 돈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명예로 채우려 했습니다. 성공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멍은 더 커졌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28일째 영혼은 후회합니다. 돈을 모을 시간에, 자식과 함께 있을 걸, 명예를 쫓을 시간에, 배우자 손을 잡고 산책할 걸, 남과 비교할 시간에, 내 인생을 사랑할 걸. 28일이 끝날 무렵, 영혼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욕심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비교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 주로 넘어갑니다.
육부 35일 후회와 마주하는 시간. 5번째 주. 35일째. 이 구간은 가장 많은 영혼이 멈춰 서는 구간입니다. 가장 오래 머무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영혼은 가장 순수한 후회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 한 문장이 35일 내내 영혼을 괴롭힙니다. 어떤 영혼은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바빠서 못 갔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뵙지 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영혼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효도할 시간은 이미 끝났구나. 35일째 영혼은 그 순간들을 다시 봅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을 때 바빠요, 나중에요 하고 끊었던 그 순간. 아버지가 밥이나 한번 먹자 하셨을 때 다음에요 하고 미뤘던 그 순간.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혼은 자식을 떠올립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아빠, 같이 놀아줘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빴습니다. 주말에 놀아줄게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또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말에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자식은 더 이상 아빠 같이 놀아줘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놀 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노는 게 어색해졌습니다. 35일째 영혼은 그 순간을 후회합니다. 그때 딱 30분만 같이 놀아줄 걸. 그때 딱 1시간만 이야기를 들어줄 걸. 30분. 단 30분이 아까워서 놓쳤던 시간들.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어떤 영혼은 배우자를 떠올립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힘든 건 없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입니다. 35일째 영혼은 배우자의 얼굴을 봅니다. 혼자 설거지하던 뒷모습, 혼자 TV 보던 옆모습, 혼자 잠들던 그 밤들. 외롭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영혼은 이제야 묻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5일째 가장 고통스러운 거.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할 수 없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평생 남습니다.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산책 한 번, 대화 한 번. 이 작은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 바빠서, 피곤해서, 다음에 하면 되지.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35일째 지장보살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 곁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침묵합니다. 영혼이 스스로 후회를 다 느낄 때까지. 어떤 영혼은 이 단계에서 수십 년을 보냅니다. 후회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결국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다르게 할 수 있었다. 나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잘못되었다. 35일이 끝날 무렵. 영혼은 가장 많이 운다고 합니다. 실제 눈물은 아니지만 영혼 전체가 슬픔으로 젖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다 느끼고 나면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실수했다. 나는 후회한다. 그리고 6번째 주로 넘어갑니다. 7부 42일 고독의 시간. 6번째 주. 42일째. 이제 영혼은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지장보살마저 조금 멀어집니다. 보이는 곳에 있지만 손이 닿지 않는 거리. 왜냐하면 이 구간은 영혼이 온전히 자기 자신만 남아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42일째 영혼은 깨닫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 부모, 자식, 배우자, 친구. 이 모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추구했던 것들, 돈, 명예, 권력, 인정.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나를 정의했던 것들, 직업, 역할, 정체성, 관계.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나. 순수한 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나. 42일째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순수한 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직원이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42일째 영혼은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역할을 떼어내면, 관계를 떼어내면, 소유를 떼어내면 무엇이 남는가? 어떤 영혼은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평생 외로웠던 사람일수록 이 구간이 더 힘듭니다. 살아생전에도 혼자였는데 죽어서도 혼자입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42일째 어떤 영혼은 소리칩니다. 누구 없어요? 누구든 좋으니 나 좀 봐주세요. 제발 나 좀 알아봐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평생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작 두려웠던 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끊임없이 도망쳤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에 몰두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오니까. 혼자 있으면 내 인생이 후회스러우니까. 그래서 계속 도망쳤습니다. 평생. 하지만 42일째.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텅 빈 공간. 나 혼자. 지장보살이 멀리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영혼은 두렵습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평생 나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지장보살이 말합니다. 그럼 지금 알 것입니다. 42일째 영혼은 천천히 자기 자신을 봅니다. 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 때로는 착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42일이 끝날 무렵 영혼은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미화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 주로 넘어갑니다. 8부 49일 떠날 준비의 순간. 7번째 주. 49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영혼은 이제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기억을 다시 봤습니다. 말의 업을 들었습니다. 관계를 놓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후회와 마주했습니다. 고독을 견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49일째 지장보살이 다시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떤 영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혼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조금 더 있어도 될까요? 지장보살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떠날 준비가 된 영혼에게는 길을 보여줍니다. 떠날 준비가 안 된 영혼에게는 더 기다려줍니다. 며칠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몇백 년이 걸리든, 영혼이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49일째 떠날 준비가 된 영혼에게 지장보살이 말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벌받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배울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이 49일 동안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공부였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다음 배움으로. 49일째 영혼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봅니다. 자기가 살았던 인생,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가 머물렀던 세상.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이 있다는 것을. 49일째 영혼은 한 걸음 내딛습니다. 빛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지장보살이 손을 내밉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영혼과 지장보살. 둘이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49일이 끝나는 순간, 영혼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장보살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혼이 자기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엔딩. 49일.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49일 동안 절에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염불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공양을 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그 49일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잘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는가? 나는 그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했는가? 49일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정리하는 시간인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후회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이 당신의 첫 번째 7일이라면,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입니까? 부모님께 전화하지 못한 것? 자식과 함께하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돈을 더 벌지 못한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 아니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았다는 것. 49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저 과정을 다 겪어야 하는구나.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9일은 심판이 아닙니다. 벌도 아닙니다. 다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리고 그 마주함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9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 자식을 안아주십시오. 30분만 함께 앉아 있어 주십시오. 오늘 배우자 손을 잡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명예보다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비교보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면 49일이 왔을 때 후회가 조금은 덜할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사랑하려 노력했다면, 진심으로 살려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장보살은 그런 영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것이 49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사랑하려 노력하는 인생, 진심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49일 동안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그 답이 나왔다면 내일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안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축복입니다. 49일은 언젠가 옵니다. 모두에게.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을 다르게 사십시오. 그것이 지장보살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조용히, 강요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다만 곁에 앉아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지장보살이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말없이 조용히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당신이 스스로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침묵. 오늘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입니다.